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가 있죠. 뭔지 아세요? 예,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요새 그 프로그램은 저희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봤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볶음밥을 해보겠다고 설쳐대는 바람에 네, 잘 해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백수저 요리사가 있고 흑수저 요리사가 나오죠. 백수저 요리사는 이렇게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아주 손에 꼽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고, 흑수저 요리사는 제야의 고수들이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렇게 유명하진 이분들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뭐가 재미있었냐면 고수는 뭔가 다르구나.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흑수저 요리사들이 아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만 또 동시에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여유로운 태도, 겸손한 모습, 이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우승했는지 아시죠?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괜히 제가 미리 얘기했다고 막 저한테 비난하진 않으시겠죠? 나폴리 마피아도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구 눈여겨봤냐면 에드워드리라는 셰프는 그 태도가 되게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품위가 있어요. 이 에드워드리라는 셰프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인데 도전자로 이런 대회에 참여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분이 보여주는 태도가 대단히 겸손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팀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요리를 할 때 이분이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근데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수긍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모습도 되게 놀랍다. 역시 대가가 다르구나. 우리나라 옛말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훨씬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분야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 나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졸업한 석사 학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구나,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박사 학위를 받으면 박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모르는구나, 계속 가르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박사라고 누가 그렇게 농담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겸손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여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의 분야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인생을 깨달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자기 확신이 있지요. 예, 그게 중학생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다 A급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15년쯤 다녀봤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성경 이거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서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니?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이거 아니라 그러던데 목사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이러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유튜브에 뭘 하나를 보고 자기가 되게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중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질학을 평생 가르쳐온 노 교수님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해요. 신입생들이 그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신입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을 놓칠까봐 열심히 판서를 하죠. 근데 신학대학교에 가서 노 교수님이 그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신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갑자기 어떤 학생이 책상을 꽝 치면서 일어나서 교수님, 그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신학교에 와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4학년 때쯤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1학년에 딱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들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때때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남아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매몰차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본인은 떠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갔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을 들렸을 때인데 그때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볼로. 피자, 그건 알볼로입니다. 알볼로. 네, 비슷하긴 하죠. 네, 피자집은 알볼로고요. 아볼로. 이게 아폴로에서 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아폴로라고 쓰지 않고 아볼로라고 썼는데 아폴로거든요. 아폴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 이름이 아폴로죠. 그 튜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게 아폴로잖아요. 그 간식 아폴로, 왜 이름을 아폴로로 지었을까요? 그거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제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왜 그거 아폴로라고 지었을까요?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한 우주선이거든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식품이 196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제 가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아폴로라는 이름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거든요. 그 말은 그 아볼로가 이 이름을 아볼로라고 했다는 말은 유대인인데 그리스식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뭐로 유명했냐면 지식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부하 장수였던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 이집트 지역을 물려줬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지식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왕국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아놓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으는데,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은 그들이 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은 모이면 자기들끼리 보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모읍니다. 그게 구약 성경 39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이게 됐고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책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도서관에 갖다 놔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 책을 그리스, 당시에 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다 번역해 보자.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요. 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번역된 책을, 그 70인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 보셨던 성경책은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되게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막 개그맨들처럼 재밌게 막 뭐 청산유수로 떠드는 이런 걸 연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이 아볼로가 대학자였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박식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한 조예가 있는 대학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가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좀 궁금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설교죠. 아주 뭐 탁월한,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앉아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설교인데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는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저기서 인사하는데 누가 오셔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네,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상당히 기분은 나쁠 거예요. 물론 안 듣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진 않겠죠, 제가. 그 정도 인격은 아니니까. 그러나 물론 이렇게 하신다면 따로 가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들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하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듣기 싫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데 와가지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설교가 어쩌다 저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볼로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놀랍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 만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볼로가 많이 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반대가 되면 정상이죠. 아볼로가 가르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서 들으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에 학자라는, 대학자라고 불리는 이 아볼로가 천막 파는 장사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아볼로가 진짜 고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잘 모르는 게 뭔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늘 앞에만 풀려 있고 뒤에 가면 다 새 거예요. 그냥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앞에부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한밤중에 이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의 선생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니고데모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수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솔직히 자기가 성경 선생인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솔직히 성경을 읽는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니고데모 정도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몰라도 아는 척 합니다. 몰라도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적당히 설명해 줘요. 근데 니고데모는 속으로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나한테 답이 없어.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는 성경 통독반을 해마다 이렇게 인도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 자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다른 반은 이제 이렇게 모으잖아요. 클래스를 모으면 한 10명, 20명 모이거든요. 제 클래스는 200명 정도 모입니다. 네. 여러분은 제가 시시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그래도 꽤 인기 강사, 일타 강사, 성경 일타 강사라고 불렸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정도 성경 알면 평신도로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제가 성경을 잘 알죠. 그런데 제가 뭘 알고 있냐면, 저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서에 관해서는 꽤 심도 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족하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 정도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읽어보고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렇게 선생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성경에 보면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도 보면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로 가르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학설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을
그 세상 역사책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리우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거든요. 근데 뭐 반대의 학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가르치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가르친다고 막 밑에다가 비난을 씁니다. 근데 그 비난을 쓰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이론이 있고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고 저렇게도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쪽을 따라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데에 반해서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작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가 로잔이라는 대회였어요. 이번이 4번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논쟁이 계속 있어요. 이전부터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이 로잔 대회가 종교 다원주의를 퍼뜨린다. 또 혹은 로잔 대회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지지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잔 대회 대회장을 유기성 목사님이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그가 종교 다원주의자다, 배교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거나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고 동성애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단지 이 유기성 목사님이 로잔 대회의 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다원주의자이고 동성애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종교 다원주의자나 동성애 지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없는 얘기를 만든 거예요. 로잔 대회는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대회에서 정리된 신학적인 명제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언문을 내거든요. 이번에도 냈습니다. 7개 영역에 대해서 97개의 입장문을 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읽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A4 용지로 20장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 선언문을 잘 읽어보고 이 선언문 뭐 몇 번에 있는 이 중에서는 이런 문구는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단어는 좀 바꾸는 게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거기에 동성애는 죄라고 명기해 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대부분의, 저는 그 로잔 대회 선언문을 비난하면 안 되냐? 비난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니까 지혜를 가지고 모아서 짜낸 거니까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로잔 대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저 그분들이 봤던 것은 유튜브에 나오는 선동가들의 발언이에요. 실체를 보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모였던, 그 송도에 모였던 2,7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원주의자라거나 배교자라거나 동성애 지지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단히 악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지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아볼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대단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배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했는데도 죄를 이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분명히 회개를 전했는데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나한테는 이 점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맞네. 그런 게 있었구나. 자기에게 이 말을 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록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거룩한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 들을 게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존경받고 어른으로, 선생으로 대접받는 곳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봤던 아주 재밌는 일 중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경비를 서셨던 권사님 중에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고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경비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암이 생겨서 귀국하셔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김대영 권사님이 경비로 교회 섬기실 때 굉장히 특별한 삶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처럼 사셨다고 할 만큼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필요한 거 도와주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노숙자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교회에 모시고 와서 씻겨드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경비로 교회 앞에 1층 로비에 지키시며 서 계실 때 아주 진풍경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한테 기도받고 가셨어요. 목사님한테 교육자실에 와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그 1층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기도받고 가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좀 달라, 그분이. 목사가 봐도 야, 나는 왜 저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그분은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김대영 원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분에게 있는 사랑과 지혜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너무 풍성해요. 그럼 그분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 이중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인데, 교회에 그 시골에서 사시다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렇게 등록하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이 좋으세요. 아주 겸손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반포에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들이 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눅도 들고 열등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속장을 좀 하라 그러는데 제가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속장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목사님 속장하라 그럴 때 속장을 받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속회를 예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속회에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또 대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이렇게 속회원들이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속회 예배 탐방을 가서 속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셨는데, 이 초등학교만 나온 집사님이 그 모인 그 속회 식구들을 놓고 속회 예배를 너무 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한테 아, 총장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제가 무슨 총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 속회 대학 교수가 몇 명이에요, 대학 교수를 이렇게 많이 앞에다 놓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총장이지, 이제 집사님은 총장님이에요 별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너무 출세했네요, 진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끼리 마치 꼬리만 만지고 코끼리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죠.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배운 게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배경이 없어도 빛이 납니다. 그의 안에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인정받아요. 충분히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성령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가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아가야는 고린도로 갔다는 뜻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장을 써줍니다.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가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을 힘있게 논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또 바울이 나중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비록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학자 아볼로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아볼로가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곳이죠. 예, 교회가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볼로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바로 알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누구에게나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